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입니다. 신약 135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24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인물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또 집권자들은 하느님이라 청함을 받았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과 거듭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높은 자리 찾지 말고 주님 옆자리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한 주가 아버지 주일을 또 보고 있습니다. 한 주를 벌써 월요일이 지나서 금요일이 되었고 이제 9월에 거의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도 지나가는지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 또한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이웃들도 모두가 시간을 함께 동일하게 먹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다가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마음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주님 내 생각 씻어주시옵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자 우리 마음 높은 뜻 품지 않고 높은 마음 높은 자리 허황된 자리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 지금의 자리 현재의 자리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님 그것이 우리가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왔사오니 모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중보하신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묶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약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주님 따라갈 줄 믿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 응원해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 먼저 한 곡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찬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412장입니다. 멋지십니다. 예, 항상 멋지세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멋지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아멘. 그렇게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주님께 정말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빚 많이 지셨어요? 아멘.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고 주님이 빚을 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내가 갚아드려야 돼요? 제가. 주님은 참 멋지고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는 제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참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주님, 근데 어쩌죠? 갚아도 갚는다고 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하늘을 보고 좀 눈물이 화락 났어요. 주님, 제가 갚을 길이 없어요. 감사하는데 주님 참 멋진 분입니다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 제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갚을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저축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빚 지는 것보다 카드값보다 빨리 저축하는 금액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카드값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저축을 해서요. 그 갚는 게 뭐죠? 빚 탕감 받아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주먹을 불 쥐고 막 애쓰고 힘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주며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누구나 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맞습니다.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이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갚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세요. 갚을 마음이 없어. 누가 도와줘요? 열심히 살려고 안 해요. 누가 도와줘요?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물론 주님이 국률이 불쌍히 여기시면 열심히만 그냥 1등만 해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세요? 꼴등에게도 돕는 은혜가 있으시죠. 그러나 지치고 힘없이 누워있다면 주님이 도우심은 뭐예요?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왜? 인생을 똑같이 다 허락했는데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라고 허락했는데 왜 자빠져 있어? 왜 힘 빼고 있어? 왜 코 박고 있어? 누구는 시간을 안 주셨나요? 누구한테는?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시간만 줬나요? 달란트 비유처럼.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달란트는 그러는데 누구는 24시간 주고 누구는 12시간만 주고 누구는 10시간만 주고 이러셨나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예요. 누가 솔직히 받았지만 얼만큼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 분임은 아시죠? 근데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2달란트는 왜 비관 안 해요? 누구는 5달란트 주면서 누구는 2달란트야. 자기가 2달란트 받은 거 몰라요. 자기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걸 알고 1달란트밖에 난 안 주셨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과 비교한 거예요. 그게 1달란트예요. 그가 아무리 5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머 5달란트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같은 24시간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아. 나는 게으른데. 난 일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난 열심히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1달란트로 접어지는 거예요. 1달란트. 일하지 않았잖아요. 일만 하면 배가 돼요. 일만 하면 1달란트는 2달란트가 돼요. 하나님 아이고 너 조금 거 가지고 1달란트가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된 자야 잘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에게 두고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며 핑계대며 혼자 뭐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우울하며 핑계대요. 그게 바로 핑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요. 제가 이거 잃을까봐 땅에 묻어뒀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요. 제가 장사하다가 이거 까먹을까봐 고스란히 있다가 아유 잘했잖아요. 까먹지 않고 갖고 온 게 어디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 한 달란트마저 뺏어와서 바깥 어둠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이에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 슬피 이를 갈미 있으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경종을 울리고 이게 느낌이 딱 오고 여러분 이런다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벌떡증 일어나요. 길을 가다가 어떡하지? 내가 뭔가 열중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 열심히 일하는 게 맞아요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디에 지금 열심히 하는 겁니까? 혹시 이게 일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요? 혹시 이게 공부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요? 혹시 이건 자기 도착증에 자기 중독에 어디에 빠진 건 아닐까요? 다시 내가 어디에 최면에 빠진 건 아닐까요? 다시 하나님, 주님. 그런다고 해도 주님이 보세요. 그래, 이렇게 안 들려요. 얼만큼 뭐가 멀리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안 들린다가 아니에요. 딴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음성을 안.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정말 일생일대의 정말 기로에선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마지막 기도였으니까요. 적군이 문 앞에서 노크를 하는데 시편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적군이 앞에 와서 야 죽었어 다윗! 물론 생명은 끝나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안 죽죠? 이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이 목숨은 내놔야 돼요. 뭐죠?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 육신은 멸해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도 영혼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안 죽는다가 아니에요. 육신은 두고 가야 돼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다윗은요, 하나님,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이 안 들려요. 제가 막 불안해요. 무서워요. 인간의 육신이 모양이 죽는다는데 안 무섭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잠깐 하나님 그걸 막 묶어두셔가지고 난 아프지도 않고 난 두렵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늘 지속되지는 않아요. 왜?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잠깐은 붙들어 매실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내 삶의 현실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바다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상황이 지금 이러네? 나 지금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몰라요. 편안하고요. 아무이라고 쓰나미 뭐 찾아온다 그래도요. 뭐 태풍 분다, 뭐가 온다 그래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러다가요.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이 중단되고, 믿음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맞이하게 되면요, 막 기로의 인생의 갈림길에 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인생의 그 갈림길, 선택 때문에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도 괴로워요. 믿음을 선택하라고 자꾸 주변에서 그러는데 나는 믿음을 선택할 만한 용기가 없거든. 없다라는 걸 알게 돼.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내 믿음이 까발라지니까 내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럼 여지껏 예배드리고 여지껏 뭐하고 한 건 다 뭐야,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까지도 흔들리니까 이중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은 이중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선택 때문에 뭐 잘 선택했다 그러면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그냥 똥 밟았나 봐 이러는데, 성도는요, 믿음이 흔들려요. 거기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여지껏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까발려지거든요. 이게 뭐야? 정말 바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인생에 이 괴로운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크고 작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시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시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 목사님은 그렇게 담대하세요? 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시험을 동일하진 않지만 그걸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믿음에 실패했던 경험을 두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 믿음에 내가 이 길로 갔더니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전하겠죠?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근데 뭐냐면 앞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허락하셨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시험이죠. 욥기서는. 네? 욥을 보면 고난 있는 사람들에게요. 욥기서를 보라고 그래요. 정말 욥기서 보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근데 여러분, 성경은 허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처럼 보여요. 욥기 보면. 근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때예요. 욥기서는 시편 그 자락에 써여 있지만요.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창세기 사람이에요. 족장이야, 족장.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이게 그 욥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땅을 내려와서 두루 다니다가 욥을 봤어요. 욥을 봤다라고 하는데 욥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좀 믿음이 자랄 것 같고 하나님께 뭐 선물을 좀 받을 것 같고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누가 움직인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예. 여러분, 시험 받으면 하나님이 버리려고 시험하시나요?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 욥을 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욥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버리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상숭배. 죄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그 욥을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죄 졌겠지. 아니면 네 자식이 죄를 졌겠지. 오히려 욥이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아유, 이 교만한 거 같아. 처음에 막 안쓰러워서 욥이 욥 어떡해. 네? 내 친구 욥 어떡해. 안쓰러워서 그 소식 때문에 위로하려고 갔다가 욥이 하는 말 들으니까 어머, 아주 가관이 아니네. 너 그렇게 심판받는 게 당연한가 보다. 너 상당히 교만하구나. 응? 어떻게 겸손하지가 않아. 그래, 내가 죄가 좀 많은가 봐. 죄를 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그럼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변론을 하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는요, 좀 달라요. 그 사람은. 욥은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여러분, 누구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다르다.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욥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달랐죠? 욥기서 보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랐어요. 구별됐어요.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모르는 그 환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 원망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말이 원망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죄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죠.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아니요, 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데요. 말만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미 소리가 벌써 메아리 쳐서 울려 올라가고 있어요.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낯을.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물론 말도 거칠어요. 아벨은 어디 있느냐? 니아와 아벨은 보질 않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왜 내 낯을 피하느냐? 사람들 죄 지면 눈을 안 봐요. 이거 이렇게 피해요. 눈길이 안 가, 눈길이. 멀어지면. 사람을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간의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말 욥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지만 그가 왜 그 시험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 금식, 주야로 금식하시고요 천사들에 의해서 광야로 가셨죠. 왜요? 마귀 시험 받으라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려고. 주님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누가 피해요? 그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싶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시험이 원인이 돼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시련과 어떤 모호와 어떤 시험이 찾아왔어요. 근데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왜요? 사단의 계략은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 1번 괴롭히는 거.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 주님한테서 떨어뜨리는 거. 두 번째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믿기만 해라,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붙어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일 머리 좋고요, 제일 이런 사람,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운이 좋은, 제일 좋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빌부터 가는 사람이에요. 그치? 뛰는 놈 위에 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 위에 더 대단한 건 뭐예요? 나는 놈 위에 불부터 가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주님이 그래서 내게 붙어만 있어라, 할렐루야, 붙어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끝까지 계속하지는 않아요. 믿음을 테스트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보았다 라고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만 테스트 받아.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겨서 늘 미끄러지고, 제가 게임을 보니까 주사위 게임 중에 이렇게 뱀 꼬리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몇 번 던지면 거기 갔다가 쫙 그러는데 조금 단타로 이렇게 미끄러지면 되는데 여기 끝까지 갔는데 쫙 밑에까지 미끄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싫어 싫어 싫어. 뱀 너무 싫어. 그게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 안 돼요. 오기가 생겨. 끝까지 결승까지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아주 그냥 거기를 피해가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저는 피하고 싶어요? 그랬대요 주님한테. 아니 저 피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런 거 미끄러지는 거 한 번도 시련도 시험도 그거 없이 그냥 쭉쭉빵빵 믿음만 그냥 평안만 감사만 축복만 하나님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너는 안 되니? 왜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데 너는 아파하면 안 되니? 다른 사람이 가난한데 너는 가난하면 안 되니? 다른 사람이 시험 받는데 너는 시험 받으면 안 되니? 안 될까요? 돼요. 되죠. 거기에 앞서 주님은 주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너는 안 되니? 안 될까요? 주님도 가난하 되셨는데 너는 안 되니? 주님은요 저기 높은 보자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제일 가난한 자가 되셨대요. 제일 가난한 자. 제일 가난한 자라고요. 그냥 하늘나라에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으니까 제일 가난하다. 뭐 인간이 그렇게 가난해요? 왕으로 오시면 가난하다고 하겠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유 나라도 쬐끄만 나라 누가 알아준다고? 별 볼 일 없네.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이 아니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어? 아니 하나님이 물질이 아닌 그분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왜 천대와 멸시야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냥 말로 하지. 죽었다. 성경에 다 말씀이잖아요.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다 죄 사였다. 누가 안 믿어요 그런다고? 성경만 임해봐요. 다 믿어요. 다 끝나요. 맹목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네 콩으로 매주를 써봐. 여러분 콩으로 매주 안 돼요. 콩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쪄 빠야 돼요. 날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날콩으로 매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콩으로 매주가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지구가 둥근데 옆에서 지구 네모네. 하나님이 지구 네모나다 그랬어. 웃기고 있어요. 지구 동그래.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 네모네다 그럼 난 믿겠어요. 지구 네모네요. 아멘. 네모가 꼭 이것만은 아닐 거라고요. 이거를 네모라고 정의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네모란다. 이건 동그라미란다. 그제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언어를 잘못 배웠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언어도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우리가 외래어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하잖아요. 일본어인지 영어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쓴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알려졌죠. 이거는 일본어 외래어 미국에서 들어온 말 일본에서 들어온 말 하니까 그제서 우리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니 외래어지만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영어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일본 말이에요.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영어라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찾아가고 바르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죠. 이제 국제화의 글로벌한 시대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도 그게 있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되는데. 근데 우리는 발음 안 된 짧은 발음으로 그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 줄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혀가 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짧아. 발음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듯 근데 긴데 우리는 짧게 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네. 그런 이게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습득에 대해서. 근데 못해, 어려워, 힘들어. 그럼 뭔가를 잘못 들은 거예요. 뭔가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 혀 짧게 영어 하는 사람 말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해야 됩니다. 남들한테는 남들이 어려워 말해도 나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남들 말 두고 어머 어려워 그러면 어머 어려울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네? 도전해 보시면 알아요. 남들은 어려워 그러는데 제가 좀 무슨 얘기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그냥 근데 뭘 잘해서가 아니라 막 너무 하도 그냥 집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이제는 아주 이제 집중력이 풀어져가지고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난 찍기만 하련다.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힘들다. 아니 모르겠다. 나 그냥 찍기만 할래. 그리고서는 시험을 봤는데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참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웃기다. 뭐 기분도 막 잘했다, 막 못했다, 막 속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런 기분 피곤하다 그냥 나 빨리 그냥 갖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받고 어떻게 하고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몇 점 맞고 몇 점 틀리고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딱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물어봐요. 어머 표정은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 맞으셨어요? 하나는 맞으셨겠죠? 이러면 그래가지고 합격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가지고 말도 안 돼. 큰일 났네?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은 사람이 없대요. 처음에 그렇게 맞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요? 나도 알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찍은 건데 찍은 것도 실력이죠. 그러셔가지고 내가 찍기는 다 찍는데 지가 맞고자 하니까 지가 맞는 거지 그 별반 찍는 건 다 똑같이 찍은 건데 뭐 알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려서 그렇게 됐나 봐요. 잘 모르겠네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좀 자랑하고 싶고 막 좋았어요. 그냥 아직 안 녹슬었어 나. 왜냐면 나이 먹고 젊은이들은 20대 막 이런 애들은 막 총명하죠. 암기력이 진짜 빼어나고요. 와, 한번 들으면 카메라 팍 찍어놔가지고 그냥 쫙 습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면 한 가지는 이해력이 있어요. 카메라 단기 압력은 없는데요. 이해력은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이해는 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이해력이 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은 못해. 이게 왜 맞은지도 몰라. 그냥 이해는 돼.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 있잖아요. 통밥이죠, 통밥. 참 재밌어요. 저는 학력고사죠. 대입이. 근데 이제 제가 수능을 봤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근데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시험을 볼까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시험을 딱 봐봤는데요. 어머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찍는데 이해가 돼. 이해가 돼서 찍어. 어떻게 연필 굴리고 막 이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해력이 참 이거 하나님 감사한 거구나. 감사. 그걸 지혜라고 하죠. 그걸 바꿔서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딸딸딸딸딸해서가 아니라 공부는 아이들에게도 좀 막 암기력이 좋은 애들은 이해력이 부족해요. 근데 좀 지나면은 암기력이 너무 따르는 사람은요 좀 답답하잖아요. 암기력 딸리면 정말 완전 끝난 거거든요. 암기력이 딸린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해봐요. 완전 포기지. 근데 막 막 이렇게 막 애쓰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알고 싶어. 우리 공부할 때 왜 암기할 때 무슨 앞에 이름 따다다가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뭔가를 막 대입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지. 영어 공부도 이미지야. 내가 좀 공부로도 나갔는데 영어 암기가 너무 안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이미지. 비행기 떴다, 나무 있다, 공원 있다. 거기를 이미지를 가지고 영어를 단어를 하고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고 문장을 또 이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거기는 인물들을 막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화를 구축하는 거. 그것이 참 남모르는 비법이기도 한데, 공부하는 사람 비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왕도가 아니라 나만의 어떤 습득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 연구하게 되죠. 그렇죠? 많이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조금 하니까 데이터가 짧은 거예요. 많이 도전해보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많이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를 갖게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 부분이구나.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하나하고 실적 나서 하나하고 나 실적 너무 잘 나. 나는 맨날 실적만 내. 더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더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쩌다 시험 얘기를 했어요. 시험 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제일 그 시험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에서 붙어 있는다는 것조차도요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믿음에서 떨어지느냐? 그러면 믿음에서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믿음에 붙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 공간복음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마가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가와 마태복음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이 같습니다. 마가, 마태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5절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딱 3절이 나오는데요. 3절의 말씀이 참 여러분 시간이 좀 안 되지만 시간이 되시면 그 말씀을 마태도 읽어보고 마가도 읽어보고 그래. 근데 요한을 읽어보면은 이게 뭐야 싶어요. 물론 중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베드로의 실패.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하실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세요. 이래요. 24절부터 34절까지예요. 근데
이게 같은 말씀인가요? 보니까요. 앞에는 보세요. 누가 크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니까, 누가 크나.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중에서 누가 크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백성들을 주관한다는 거죠. 이미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뭐죠? 임금, 로마의 황제를 사람들은요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잖아요. 은인이야 은인. 말하자면 우리 그 요즘 막 이거 뭐죠? 정부에서 또 25만 원 나오잖아요. 응? 지원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그 누구도 그래요. 은인이다. 나라가 은인이다.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뭐예요? 큰 자는 누구예요? 집권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응? 경력도 뭐도 또 뭐죠? 희끗희끗하고 뭐하고 막 정말 노련하고. 근데 젊은 자와 같대요. 큰 자가. 우리 효빈이처럼 이 젊은 자. 우리 효민이가 그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대요. 젊은 자가. 여러분 이 젊은이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혈기 짱이에요. 맨날 그 염소처럼요. 맨날 치대요 막 이러고 눈빛 좀 곱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다 젊을 때를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알아. 목사님 왜 저러셔 진짜. 정말 또 말씀하셔. 난 그랬을 거야 나도요 진짜. 제발 빨리 좀 끝내주세요 좀 제발. 진짜 죽겠네 정말. 목사님한테 한 번도 그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참 불만이 많았어요. 보통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딱 뵈거나 이렇게 보면 목사님 하고 반갑게 아닌 척 이렇게 해요. 근데 딱 예배 자리에 딱 앉으면 빨리 좀 끝내주세요 목사님. 막 입으로는 절대로 안 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목사님 막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면요. 그거 어저께 한 거잖아요. 내가 더 잘 알아. 기록해놓고 막 이러니까는 어머나. 똑같은 말 또 하셔. 어제서 이게 오늘 또 하시네. 목사님 왜 저러셔? 게다가 누구누구 이름 막 부르면 정말 예배시 거룩한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시간이야. 개인 담화시 하는 시간이야. 얼마나 내 시간을 얼마나 내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지금 나와 앉아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셔 진짜. 그러면서 진짜요. 그 시간 동안은 하늘 보고 천정 봤다, 땅 봤다, 손톱 한번 봤다. 그러니까 효민이 그런 행동 보면은 내가 예사로 남 같지가 않아. 재영이 젊은이들이 그러면 난 남 같지가 않아. 저기 평관이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난 남 같지가 않아요. 그래 다 받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때요. 그러고 있을 그때 하나님 참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도 참 불편하게 목사님께서 다른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목사님 흔히 이렇게 막 친근하게 막 이렇게 누구누구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음담패설처럼 그 말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룩거룩한 저기 주의 백성들에게 왜 그러시는지 정말 난감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요 저 여기 목사님 뒤에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 좀 십자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소리가 나고 딱딱딱 3초 만에요. 목사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단에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단에 누가 서잖아요. 저는 십자가 사실이에요. 내가 못하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정말 축복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려면요 좀 남달라야 돼요. 어떡하냐면 예배 시간 1등으로 와야 되고요. 갈 때 맨 꼴등으로 가야 되고요. 기도의 1등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배 1등 자리, 말씀의 1등 자리, 뭐든지 1등의 자리에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욕심이 있었어요. 은혜 받는 것에 욕심이 있었어요. 아멘. 누가 아멘 하면요. 나는 아멘 하면 3번 했어요. 근데 용기 있어서 밖으로 아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못하고 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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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땐요 곱하기 100 막 이러고 난 거기에 곱하기 100 막 이렇게 하고도 했다니까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마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저의 버릇은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전 3시간을 예배해도 좋고요. 5시간을 예배해도 좋고요. 7시간을 예배해도 좋은 사람이 됐어요. 불만이 없어졌어요. 예배에 대해서. 아마 허리 아파 죽겠는데 왜 그렇대요. 아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리 뽀사져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듬뿍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2시간 예배 드리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셨어요. 아멘. 저도지만 체력이 절대로 안 해도 40분에 그냥 끝나지. 여러분 40분 끝나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은혜죠. 가장 큰 은혜 받았다 그러죠. 성도들은 그런데요. 빨리 끝나는 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 은혜는 없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과 실패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분 욥도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의 괴롭힘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의 지경을 넓어줄 뿐만 아니라요 욥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인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가서 기도받고 욥에게 그 합당한 예물을 줘라 그랬어요. 욥이 제사장인 거예요. 욥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졸업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그거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이러한 시험과 실패가 나타나는 그 원인은 실패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나타난다. 시험의 실패의 원인. 왜 실패할까요?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욥이 사단이 욥에게 찾아온 것처럼 저희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부분에요. 31절에요.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옛날 이름을 부르시네요.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야가 아니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옛날 주님이 이름 지어주시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모나 시모나 다급합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한다는 건 뭐죠? 밀가부르듯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밀가부르듯 할 테니까 나에게 주세요! 라고 사단이 청구한 거예요. 청구하였으나 내가 주지 않았다? 줬다. 주님이 줬다, 안 줬다? 예? 안 줬다? 예?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단은 청구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줬다, 안 줬다? 1번 줬다, 2번 안 줬다. 줬다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하는 그 시험에 내가 밀가부를 탈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안 주셨어요.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하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아유 기도했는데 그랬다, 예배 드렸는데 그랬다,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의인이라고 하고 복음에 주님께 가까이 오기 때문에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성장이라고 그래요. 맨날 그 자리인데 자라질 않는데 부모의 걱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굴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우울해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구하였으나 하니까 그런데 내가 안 줬지 너희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다 도망갔어요. 아세요? 왜 도망갔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뭐냐면 예수님이 나 실망했다, 너희들 어떻게 내 치욕적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만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초기에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3가지 시험, 말씀으로 이기신 3가지 시험 외에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의 주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죠. 뭐. 다 배신했죠? 그 밀가루 반응 뭐죠? 주님 다 배신했어요. 이것들 다 배신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허락하심으로 인해서요, 그걸 그들이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청구하였으나 너희를,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예요.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인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시몬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몬은 리더자가 된다라는 것, 수제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단도. 제자들을 전부 다 리더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처음 먼저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누구냐면요, 교회로 따지면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왜? 목사 하나만 무너지면 끝나. 아세요?
제가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멘. 어느 교회를 갔더니 대한장로예수교 간판이 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해서 갔더니 신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 먹어서 아니 어떻게 정통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신천지로 갈 수 있는가? 근데 목사님 한 번만 가버리면 끝나. 다 신천지야? 목사님한테 다른 사정만 하면 다 끝나? 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래요. 내가 힘든데 목사님 나를 정말 기도하시는 건가 아닌가. 좀 어떤 표정이 제가 느끼기에는요. 다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정이 어때요? 나 너무너무 힘들데 내 형편 어려운 형편 아시기는 할까 목사님은? 조금 그런 느낌이 읽어져요. 근데 저는 웃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네. 제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고 기운 내세요.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근데 그 일을 나는 겪었어. 겪어봐서 하는 말이에요. 그 힘든 게 지금 별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힘들 거예요. 아니 많이 힘들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뭐예요? 그냥 밥 먹고 힘내요. 누가?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사단이 밀가부르듯 했는데요. 욥도 그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됐죠. 또 누구예요? 가론 유다는 자살로 끝났고요. 여기서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중보 기도에 베드로야 이래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베드로는 그 일을 겪었어요.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거. 참혹한 수제자가 제자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수제자가 완전 쪽팔린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도 어리다는 그 요한도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의심 많은 도마도 욕은 안 했단 말이에요. 욕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너무 진짜 내 자신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렸어요. 수제자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했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참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기고만장한 거 딱 길을 꺾으려고 겸손하게 해주시려고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누구요? 그 베드로를 잡으면 뭐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네. 베드로 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는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한 순간 베드로는 겉옷을 걸쳐 입고 강에 뛰어들어서 옷을 젖은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저는 말할 자격도 없어요 이랬어요? 아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실패는 했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왜요?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사랑하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내 마음은 사랑하는데 내 입술이 나를 번제하고 내 육신이 내 몸덩어리 내 고깃덩어리가 그럼 그래서 괴로운 거잖아요. 믿음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상황과 형편과 뭘 보니까 안 되는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나는 왜 이래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나는 왜 이래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그런데 거북하게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버선꽃처럼 확 뒤집어 봐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못 믿겠어요. 그냥 대화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거야.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충성, 내 마음의 입술에 내 마음이 이제 우리 입술로 고백해도 거짓말 엄청 잘하잖아요. 막 주를 위해서 막 해도 맨날 거짓말이잖아요. 공수표 맨날 수표 날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아시는 겁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주님의 처분입니다. 주님의 처분이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주님의 처분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니까요. 이미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걸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말씀 불편하게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을 할 때 시점은요. 베드로가 아마 약간 가짐의 눈을 또 이러고 봐요. 왜 그래? 내가 충성을 맹세했는데 다른 사람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옥에라도 갈 거고 내가 어디라도 쫓아갈 거고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베드로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지말뚝 이러고 그죠? 왜 저런데? 나한테 무슨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젊은이의 마음 같으면 그런 거죠. 왜 나한테 그러시나?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시나? 내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아니죠. 마음은 아니죠. 그 일을 몰라요. 사단이 밀가부로 탄다라는 걸 몰라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도 나 건강해요. 아유 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나 젊어요. 내 자녀는 이렇고요. 뭐 우리는 이렇고요. 여러분 자신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징크스처럼 그러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할 땐 그 다음날 감기로 막 걸걸걸하고 내 자녀 너무 이쁘는데 그 다음에 막 속삭이고 막 그럼 왜 그래 진짜 뭐 트라우마 생길 정도로 뭐 말을 못하겠다. 쉽지 않나요? 여러분 단지 하나는요. 믿음을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근데 그것은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중보기도는요. 교회를 통하여 중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기도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해줘라. 기도 받으세요. 잘 몰라.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도 내 몫이니까. 내 몫이니까. 거부하더라도 내 몫인 거예요. 그건 내가 또 받을 몫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남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분 못 받으면 그거 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전도를 가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거기서 안 받아.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러죠? 그 축복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은 중보기도, 주님의 중보기도. 성도는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 주님이 중보기도를 다 한 게 아니라 베드로만 했어요. 베드로. 이건요 꼭 얘기하면 먹이사슬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고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모르게 말하면 뻔뻔한 거 아니야 싶지 않아요? 야 저기 가룟 유다는 자살했는데 자살한 게 우리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원어적인 걸 보면요. 그 행위보다 아주 면전에서 욕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가까이 됐는데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눈이 마주쳤어.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 이렇게 뻔뻔하냐? 한번 울었다는 것밖에 없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막 나와가지고 막 통곡을 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려나? 여러분 그게 꼭 믿음이에요. 아멘. 아세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와서 사단이 밀가부로 타니까요 그 시험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도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같이 맞짱 뜨고 막 싸워야 되는데 때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얻어 터져도 때릴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맞게도 안 하시지만 근데 이 안에서 성도는요 엄청 많이 막 자괴감이 들거든요. 뭐냐면 때리지 않아도 맞지 않아도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 안에서 막 어떻게 내 안에 마귀를 봤다는 거 내 안에 사단을 봤다라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 안에 혈기형을 봤다는 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도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사단이 있고 내 안에 뱀이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음란이 있고 내 안에 중독이 있고 내 안에 자랑이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여러분 이게 발견되고 보일 때마다 막 내 스스로가 소스라치 남은 모르는데 막 너무너무 남들은 괜찮다는데 자기는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지? 어떻게 성도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이 뱀이 우 안에 있는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놈이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입을 버리고 그렇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입을 버리고요 뭐 이렇게 찾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난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넘어가니까요 얼마나 속상한지 엉엉엉 울기 시작해.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쪽팔려서 도저히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러고 내가 무슨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너무 쪽팔려서 그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입이 이제는 입 다물고 저는 완전히 시골로 내려가서 저 그렇게 묻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쪽팔려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 그 순간에요. 갑자기 팍 하고 주님의 중보기도가 들리는데 어떤 중보기도였냐면 단 한 번의 중보기도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내게 꾸지람을 하지 않으셨어. 너는 왜 그러니? 나 진짜 너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제 그 집안 는덜머리가 난다. 어? 냄새나지도 않니?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 잘했다. 응원해 주시고 속상하고 슬플 때 앞에 앉으셔고 괜찮니? 괜찮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내가 때로는 울 때 옆에 오셔서 같이 우시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주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사랑하는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프구나. 주님이 참 너무 처절하셨어요. 그 눈물은. 그 눈물에 감동이 돼서 주님 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우십니까?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왜? 당연히 맞아야 될 사람인데 당연히 혼나야 되는데 왜 주님이 아파하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살아보리라.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그래. 야, 쪽팔리지? 응? 너 원래 그랬어. 너 실체가 그래. 넌 내 거야. 어디 주님의 자녀야. 넌 내 새끼야. 마귀 새끼.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거든. 아주 영상까지도 완전히 잔지를 여기다 딱 박아주면서 너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렇고 너 앞으로는 나아질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요.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요. 마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 정죄하냐. 우리 주님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이제 산다. 난 뻔뻔하게 살 거다. 네가 한 모든 것들 나는 인정하고 네가 말한 모든 거 난 인정하고 나는 그래. 뻔뻔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다. 하는 순간요. 더 싸울 것 같았는데요.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예요. 너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하고 계시는 것도 맞지만 하셨어요. 이미도 내가 그 일을 만났다면 앞으로 좀 기도 좀 더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어머 나 쪽팔려 더 이상 이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믿음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이 그냥 뭐 나만 죄졌나? 다 짓는 거지? 이런 뻔뻔함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리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천대받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다시 용기를 낼 거야. 우리 주님의 이름에 다시 똥칠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그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그것도 몰라. 앞으로 또. 근데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중보기도가 나를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가 어떻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는 건 회개죠. 그렇죠? 그 삶에서 돌이켜서 깨달아서. 여러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 대부분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의 중보기도가 뭐냐면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중보기도가 들려요? 여러분? 주님의 중보기도가 들려요? 기도하는데
팍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요. 팍. 여러분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다 뭐가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주님의 중보 기도예요. 그게 주님의 대화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답답하고요. 소름이 나는 모르겠고요.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리는 게 어디 외부적으로 뭐가 들리고 뭐 어떻고 이거 들려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건요. 파파팍팍이에요. 지혜는 순식간에 팍팍팍 번개같이 되지 스파크가 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야 기가 막혀. 주님의 마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이러세요? 야 내 마음이 너무 해피하구나 기쁘구나 그러세요?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빛, 주님의 눈빛이라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 막 그 영롱한 눈빛으로 막 거룩하고 막 깊이 있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세요? 보여요 그게요? 주님의 눈빛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눈빛.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오늘 말씀이 임하니까 아 그 말씀이야. 여러분 그 말씀은 귀로 듣는데요. 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요 참 이세세 지역으로 갈게요. 우리 아버지가요 늘 일평생 식사를 하실 때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앓는 소리. 특히나 밥 먹을 때 애들이 그러면은 혼냈을 거예요. 막 숟가락으로 때리고 좀 밥 먹는데 무슨 소리를 내냐고 막 이럴 텐데요. 어른이 밥 먹으면서 이러세요. 그래갖고 저희 엄마가 이러셨어요. 아니 왜 밥 먹는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냐고.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밥만 먹으면 그렇게 앓는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를 항상 전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좀 그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왜 맛있는 거 막 딱 차렸는데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 하면서 막 싫어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식사를 챙겨드리고 막 얼마나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드리고 아버지 맛있게 막 드시기만 기쁘게 하면서 딱 드시는데 정말 잘 드셔요. 드시는데 이러면서 드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겠어요 제가? 좀 막 상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그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싫었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앓는 소리를 내? 나는 그래서 혼잣말을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되게 힘드셨겠다. 왜냐면 그 버릇이 고쳐졌다면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요. 그 버릇 못 고치셨어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똑 그쳤어요. 제가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아멘. 와. 아니 내가 이거 계속 듣게 생겼더라고요. 앓는 소리를. 그래서 아니 애도 아니고 아버지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고 드셔? 어디 아프세요? 근데 어리광이에요. 어리광. 들어보니까 애가 하는 어리광이 3살 버릇 80 간다고 3살 버릇 80 갔더라고요. 벌써 80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막 어리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어리광 부리는 소리 싫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혼잣말을 엄마가 되게 힘드셨겠다. 이거를 그냥 했어요. 엄마 마음을 그때 엄마는 왜 먹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어떻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쵸? 기분 나빠서 식사들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엄마는 난 밥그릇 탁 뺏고 싶은 거예요. 앓는 소리 하면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건요 맛있다는 얘기였어요. 그거 맛있다는 얘기였구나. 맛있어서 하는 그 추임새였구나.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세요? 참 둔해요. 제가 파바가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하던 공부하려니까 온몸이 다 쑤시고요. 긴장하니까 너무 근육통이 오고 너무 힘든데 밥숟가락 드는데요. 힘든데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소리 몸에서는요, 입에서는요, 아니, 너무 맛있는데 몸이 고달프니까 먹는데 좋은데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쉬는 소리가 나서 내가 나 입을 틀어 막았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남들이 들으면 진짜 무슨 사격을 헤매는 사람이야. 근데 힘드니까 맛있다 맛있다 이 소리를 못하고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맛있다는 소리였구나.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참 고마워 맛있어 이것을 그렇게 반응을 하셨구나. 근데 그거를 몰라서 잔소리를 하고 뭐 이래 항상 불평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불만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이게 몰랐구나 마음을.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라도 그게 아니라 또 맛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마! 안 먹어! 막 이렇게 해서 밥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태는 아니지만 기분이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밥 먹는 거. 밥 먹을 때 대화하면서 이렇게 먹어야지. 무슨 입 닫고 조용히 먹어요. 그치? 안 그래요?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으로 대화를 해야지. 신음소리 안 내려고 입 다물어! 저 밥만 먹어! 그러면서 막 이러고 먹어요. 소화 안 되죠. 얹히겠죠. 제일 많이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식사의 자리인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쵸. 해준 사람한테 식사 고맙다고 너무 맛있다고 서로 뭐 또 반찬도 하면서 저희 가족은 다 해요. 식사 준비를. 그러니까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누가 한 것도 한 사람이 다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주님께 회개하고 그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그 내 잘못 아니야. 사탄이 그런 거야.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요.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죠? 네? 숙제 내줄까요? 우리 주님 너무 좋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되고 내가 용서할 게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기 전에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할 걸. 아세요? 여러분? 배반할 걸 아는데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걸 아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내가 내가 주님을 떠났어. 내가 주님을 욕했어. 내 실체가 완전히 까발려지고 드러나서 믿음이란 건 없어. 근데도 주님이 나를 동일하게 그 전에도 천국 열쇠 받을 때 칭찬받은 그때나 지금 실패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주님은 사랑이시군요. 나를 용서하셨군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 용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전부터 있었어요. 나는 너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끝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 선악과 먹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막 위험 있고 막 그냥 벼락을 막 꽝 치면서 막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막 이게 아니라요. 너무 잔잔해요. 사랑이시니까. 그 안에는 그런 미움이 없어요. 근데 깨닫는 건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럼 주님은 사랑이세요. 앵무새처럼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느꼈어요. 전도, 후도.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주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나 이렇게 아프고 나 너무 괴로운데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데 주님, 여러분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난 너를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 어린 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6살, 5살, 6살 난 아이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린 날의 내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왜 저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 이제 믿고 보니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는데 주님 왜 그때 저기 애 혼자 있습니까? 왜 혼자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왜요? 왜 저렇게 슬퍼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요, 그 영상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눈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인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옆에 있었고 내가 내 눈으로 카메라에 너를 담아뒀고. 멋지지 않나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을 돌려주시는 거죠. 주님의 기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파편들이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파편일 뿐이에요. 주님이 돌려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기억의 파편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꽂히니까 오해해요. 여러분 다 그 뭐죠? 우리 그 원숭이 진화론 보면은 그 사회 시간에 보면 이게 딱 그림이 있죠? 화석 그림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이게 화석에 있잖아요. 그게 파편이야, 파편. 파편을 주워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었대요. 퍼즐처럼. 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찾아다가. 오해하기 딱 좋죠? 오해 아닌가요? 기억의 파편으로 가지고 퍼즐 맞추기만으로 그냥 막 집어넣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게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이 그냥 보여지니까 밑그림하고 맞아야죠. 안 그래요? 밑그림하고 보면서 맞추는 게 퍼즐이지 그냥 구멍 모양만 맞다고 막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막 코, 귀가 여기 붙어 있고 막 다리가 여기 붙어 있더라도 맞은 거죠. 막 이렇게 생겼나 봐. 이러지 않겠어요? 오해예요, 오해. 왜? 하나님은요 분명히 창조하실 때 밑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있는 거예요. 그 도면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내가 창조하였노라.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런 파편들은 오해이지 않을까? 오해더라고요. 오해. 나한테 그 말을 했어. 엄마가 나를 때렸어. 그때 내가 나 혼자 그렇게 웅크리고 그렇게 울고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 그냥 기억의 잔해들 파편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영상을 돌려서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해더라고요. 오해예요. 오해. 그런 그게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아니면 뭐 그렇다 치고 내가 좋자고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임재해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려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릴 것 같죠?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면 뭐 여기도 갔다 미국도 갔다가 막 영국도 중국도 갔다 영국도 갔다가 막 프랑스도 갔다가 막 이렇게 예배를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돌리실까요? 막 이렇게 화면처럼 막 이렇게 막 동시에 드린다니까요. 동시에. 이건요 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날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음으로 지혜가 오고 깨달음으로 주님의 기도가 임하고요. 깨달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순종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제가 좀 순종하도록 저에게 좀 은혜 좀 베풀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헌금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 해야 되고 주일헌금 해야 되고 헌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뭐라 하죠? 제가요 제 지갑 좀 열리게 좀 은혜 좀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 좀 축복하시면 제 지갑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면 솔직하게 그 얘기가 나와요. 솔직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래요. 근데요 그 순종은 뭐냐면은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물론 하라고 가리키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것보다 순종하는 거 따라가면 그 축복이 임한다. 제사는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제사 드려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여러분 제사 드려가지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브라함도 제사 드려가지고 축복받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근데 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저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하게 돼. 새로 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별로 그러니까 제가 그 김나경 김영환 김나경 그분이 이제 제7일 안식교회 다니셨고 성당을 다니셨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며 새롭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보고 이랬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내분이 김나경 집사님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어. 그랬더니 누가 하라고 그래요? 뭐예요? 나 신기해가지고 드물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라고 마음이 이게 왔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고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아니래. 요즘 이렇게 요즘에 11조 안 하는 거라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신약에 왔는데 뭐 11조 하냐고 또 그걸 어디서 들었대. 방송에서 들어가지고 안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도 김나희 사님은 아내는 불편하게 11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맞는데 왜 남편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도 참 하나님이 근데 뭐예요?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먼저 우리가 근데 시험은 분명히 있어요. 그 시험은요 정말 믿음이 앞서는 사람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리더가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을 어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중보기도예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맞지만 우리 밤도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근데 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는가? 왜? 그 아들을 사랑하세요. 진짜 아들만 사랑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굳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 말하죠.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멋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멋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후회할걸. 주님과 한 상에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하면 어떻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소망하세요. 정말
내가 소망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내 욕심, 난 내 높은 자리 가고 싶어요. 주님, 절 높은 자리에 앉아주소서.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욕심과 그 소원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야. 넌 너무 교만하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밀가부로도 청구했는데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그때 탁 아차하잖아요. 선택이니까 그때 내가 놓쳤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하길 너무 잘했어. 근데 잘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부끄럽게 그지없어요. 왜요? 나는 베드로니까요. 누가 베드로 잘했다 그래요? 그쵸? 그냥 주님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네. 근데 그는 또한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나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갈릴리로 가는, 나 따라와. 내가 고기 잡는 거 가르쳐 줄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고요. 그는 형제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꿈꾸는 소원, 이상, 난 뭐가 되고 싶어요? 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지금 효민이가 이제 20대, 30대에는 이렇고 40대는 이렇고 40대는 이런 거. 전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30대는 30평, 40대는 40평, 50대는 50평을 살아야 되는 게 나의 계획이다. 근데 10년 주기로 아파트를 증식하는 게 되게 그냥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부단히도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야 되는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40평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30평이야. 40평 가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50평 가야 되는데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갑자기 막 근심이 막 쌓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쁨보다도. 처음에 30평, 30대 초반 30평 잘했어. 이제 40평 보는 거야 이제. 이랬던 사람이 점점점 숙제가 근심이 막 쌓여지기 시작을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통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어떡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통장을 깰까요? 어떤 통장을 깨면 숨이 좀 서질까요? 주님 도와주소서. 나는 어떤 거 하나 얘도 아깝고 어떤 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쫙 하고 펴시더라고요. 쫙 하고 피니까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운전을 했겠어요? 어떻게 핸들을 잡을까요? 이러고 있는데 못 잡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쫙 되니까 핸들이 딱 잡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핸들이 잡혀져요. 이제 내 인생에 주름이 없어. 이제 대로야. 쫙 앞으로 가는. 속 시원하게 두 발 뻗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고민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 찾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높은 거, 더 큰 거, 뭐 찾아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주님은요 옆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옆자리. 그러니까 속이 나 속상한 거예요. 높은 자리 달라더니 주님의 옆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옆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요한처럼 주님의 폼에 안겨가지고 옆자리.
베드로도요 높은 자리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행위는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건요. 예수님의 옆자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리 와, 이리 와.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의 옆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가 옆자리예요. 응? 깨달음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옆자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옆자리. 높은 자리 찾지 말고 주님의 옆자리를 찾읍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 끝없이 시작도 끝도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사단은 늘 우는 사자처럼 또한 밀가부르듯 항상 키질을 하며 우리를 아버지 시시탐탐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삶 여기까지 내가 잘 살아서 아니면 내가 실패해서 내가 괴로워서 고통받아도 어쩌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삶인 줄 알았는데 주님 참 잘 살았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도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고통하며 힘들며 시험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배에서 떨어진 그 자리의 사람들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젠 베드로처럼 정말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열매처럼 내가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히 그 안에 뛰어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헤엄치며 자유하며 천국 안에서 늘 천국의 그 삶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두 손 꽉 쥐고 있어서 손 피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다 펴지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라도 다 거짓 없이 다 펴지는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낯으로 무슨 모습으로 무슨 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주님 이제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를 울리게 내 마음이 울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빛이 주님 내가 불순종하며 내 의지과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했던 내 신앙들을 주님 이제는 나이를 먹은 것처럼 철이 드는 것처럼 성숙 터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옆자리에 정말 영광의 그 자리에 묵묵히 주님을 도우며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도우며 가족을 도우며 그 삶에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이 지역과 대한민국 이 사회에 아버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무한 기회와 또다시 기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자로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해 주시오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힘내고 더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